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란 다양성이라는 명제 아래 언제나 현 시점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치, 경제, 안보, 과학, 인권 등 1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그러나 이처럼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발전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모순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익 집단들끼리만 똘똘 뭉치며 가장 극단적이고 분열되어 있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이에 대한 해결 가능성, 정치 분야면 정치,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인권이면 인권, 이 각 전문가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 이기주의들, 극단주의들, 분열주의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0%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이제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회에서 회복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의 진행형 혹은 미래형으로 사용되기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희망까지 다 뺏어서 가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라면 누가 무슨 이유로 열심을 보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전에는 1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에서도 제시가 되었다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을 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고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열심히 해도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없다라면 그냥 오늘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겠죠. 오늘의 쾌락을 쫓는 것이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뭐합니까?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없고 뭔가 얻을 수 없다면 그냥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빨리 퇴근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즐겁게 정신없이 노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 이런 것은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이제는 마약이 너무나도 흔해지고 있고 도박이 흔해지고 있고요, 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단순히 손가락질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 인류가 내가 주나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다 치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이 판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기념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기간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대림절에는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가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고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그가 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또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듯이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고민해보고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는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망해간다, 악해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가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상태가 아닌 것에 안도하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양극단을 갈라져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참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안도하고, 더 나아가 방황하는 자들, 방종하는 자들을 저 나쁜 짓을 하고 사네, 저 정죄하고,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누가 어떤 길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극단을 달라져가고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나만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가족만 잘 챙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처참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안도하거나 방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사랑으로 주립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도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집단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스페밀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일명 대홍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도 노아 아저씨 이야기 알 거예요. 우리 노아 친구가 또 있기 때문에 노아 하면서 재밌게 공과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뭐 대홍수 사건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일반인 분들도요, 홍수, 대홍수, 노아의 홍수 한 번씩은 다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해당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이 땅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지면이 물에 잠겼고 그 시간이 약 1년이 지나서야 지면이 마르게 되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일을 또 심판하셨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대홍수 이후에 물이 다 마르고 약 1년 만에 지면에 발을 딱 대게 됐을 때, 디디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대홍수 사건이 있었던 건 기억나실 텐데, 그 일이 끝나고 지면이 다 마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에 내려와서 했었던 그 일,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그 무지개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가 오고 나면 볼 수 있는 그 무지개가 그 당시 창조주와 노아가 맺은 평화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이자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노아가 평화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잘 보세요. 창세기 9장 말씀이죠. 잘 보세요. 8장 9장을 잘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그런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현 시점에 전 인류가 치킨 게임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인류와 자연 등이 서로 처참하게 무너져 가면서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성도는, 교회는 바라보면서 절대 안도감과 그들을 향한 정죄함을 내비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 손에 붙어버렸다.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어서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당 구절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평화의 언약의 상징, 즉 무지개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를 보면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한번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고 새롭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언약을 하고 계세요? 노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물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고 계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조세계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매우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아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과 자신은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선포하셨다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 우리 성도와 교회를 동참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도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다한 것들과 같이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그냥 흘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너희와도 언약을 맺었고 쟤네들과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특별히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세워주는 일에 있어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현재 나의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게 느껴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도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업 한번 해보겠니? 투자 한번 해볼래? 제안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세워주는 일, 이 일에 동참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너무 큰 미션일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미약하게 그지없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 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첨예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 너무 큰 일이잖아요.
너무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잖아요. 아니 인간은 어쩌면 못할 만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따라하는 것, 닮아가는 것, 오직 그것 가운데 방법이 있습니다. 금일 본문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구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과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싹과 한 가지는 딱 그냥 떠올려 보세요. 하나의 싹이 났고요, 하나의 가지가 났어요. 이게 이제 막 나온 애인 거예요. 뭐 가지가 쭉 나와서 한 100년, 200년 된 가지가 아니고요. 이제 싹이 났고 가지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굳건한 이미지입니까? 단단합니까? 막 그걸로 뭘 치면 그냥 다 부셔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제 막 난 싹과 가지는요, 누가 밟으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누가 꺾으면요, 여지없이 그냥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생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통치하게 돼요.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죽지 않게 또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약하게 그지없는 싹과 한 가지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두 존재를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완전한 그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는요, 이 땅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30여 년의 시간 동안 권력자들에 의해 내내 짓밟혔고요, 내내 꺾여버렸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의 무릎은 꺾여버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돕는 자,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시는 그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연약한 생명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완전한 회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한 싹이요 한 가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너 인생을 내가 한번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널 보니까 앞으로도 뭐 크게 뭐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누군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자신 있게 아닌데?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제 인생의 허다한 현상들과 결과들을 바라보면요, 저는요 지금 제 나이에 제 친구들,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뭐 대단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제 친구들에게는 엄청나다 이런 소리 듣지만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요, 뭐 흔히 객관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 제가 등록하려고 서류를 내밀면, 어플을 깔면 등록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안 돼, 등록이 안 나와요. 뭐 대형교회의 부목사쯤이나 돼야 뭐 D등급 줄까요? 이룬 것이 없습니다. 또는 앞으로도요, 결혼정보회사에 뭐 제가 등록할 일도 없지만 제 이쁜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싱글이라면 앞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아줄 일은 그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 아니나 없겠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평가를 듣고 아닌데 나는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것인데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싹으로 또 가지로 태어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를 맺고 그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다면, 그렇게 맺는다면, 그런 우리는 그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능히 주립시키는, 그들을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설교 때, 메시지 시간 때나 예배 시간 때 아멘 하세요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나도 그렇다라고 동의하신다라면 소리내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현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당장부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의 통치를 따라 이 땅에서 한 생명을 주립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요, 회복시키고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처참히 무너져 있는 존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이 사람들과 사회를 회복시키고 주립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되어 세상이 주는 기쁨, 즉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등등 이런 기쁨들은 잠시뿐인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기뻐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음에 기뻐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믿고 그 능력을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 사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만 주구장창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몇 시까지 기다릴게, 와,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가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주립시킬 수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헤이스 처치, 한 영혼을 주립시키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메인 슬로건 아닙니까? 그 슬로건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보면 3절부터 9절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이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3절부터 9절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혹시 폰트가 좀 작은가요? 다음 주부터 좀 크게 키울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앞의 현상을 묵상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비현실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의 어려움이 보이죠. 느껴져요.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요, 관계 어려움이 보이고요, 느껴져요. 힘들고요,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지만 그 육의 눈으로 보는 1차적인 것들만 묵상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수많은 현상들,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있는 현상들,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그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능력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능력 있는 분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로 우리가 현실 앞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닌 현상에 넘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런 능력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지. 그럼 이 현상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너머에 분명히 나를 놀라운 능력으로 이끄신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지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시선을 돌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림절을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현상들을 묵상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묵상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현상이 보였어요. 어려움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능케 했습니까? 성령님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내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수많은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연약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눈앞에 펼쳐진 숱한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친구가 울고 있을 때는 이를 보듬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조부모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달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겠다라고 두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봤을 땐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헬스는 한 영혼의 울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달래주시고요,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두 번째 능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마음이에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는 단순하게 인간을 귀하게 여기게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는 어떤 생명이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그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희망이 없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존중이, 존엄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또 동물과 자연에 대해서 그저 인간 밑에 하등한 존재로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동물이고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귀하게 여기며 낭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선포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실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이루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선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요, 청지기가 되어 내가 지키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에겐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반가워하며, 그래,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능력을 부어줄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부어줄게 라고 그 방법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곧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님의 세 번째 능력,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끼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 그래서요, 갑자기 여러분의 가족이, 밉게만 느꼈던 가족이 확 사랑해지고 미천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너무나도 지극히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동물을 존귀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 뭐 갑자기 내가 맨날 플라스틱을 맨날 달고 살았는데 자연을 사랑해야지 해서 플라스틱 하나도 안 쓰고, 막 스마트폰도 전기 많이 쓰면은 뭐 이거 AI 뭐 통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연을 해친다는데 뭐 막 비둘기 다리에 편지 묶어서 보내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노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죠. 자연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동물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내가 개인으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신앙 공동체로서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시도하게 하시고, 계속 고민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는 그 노력에 열심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듯 우리에게도 그 신실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현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귀함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동물은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자연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의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고 우습고 민망할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 움직임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진실된 삶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열심을 보이는 여러분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삼아노라 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평안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SPFA밀리 여러분, 미미하게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거, 우습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이미 좌정하고 계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을 말로만 아닌 실질적인 행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말이죠. 이를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이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눈앞에 놓인 현상만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고 또 그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부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사랑을 말로만 해왔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나의 손과 발에 주님의 사랑을 닮은 실질적인 사랑이 붙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